저는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요맘때쯤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부산으로 전학 가서 아버지 직장 때문에 부산에서 삶을 살았는데요. 딱 1년 정도 지난 뒤에 5학년쯤 되었을 때에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를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본 적이 있는 사촌으로부터 전해 들은 친구가 갔더니 롤러코스터가 몇 바퀴를 돈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욱해가지고 가본 적도 없는데 나도 가봤어 이러면서 너는 전해 들었지 나는 가봤어 하면서 계속 거꾸로 매달려서 몇 시간을 돈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이킹이 있죠. 바이킹도 각도가 몇 도까지 꺾여져 그랬더니 또 저쪽에 있는 한 친구가 아니야 뺑뺑 돌아. 뺑뺑 도는 건 에버랜드에 있지 롯데월드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 논쟁들이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저를 가리키면서 야 근데 쟤는 서울에서 살았대. 그러면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그러면 너 가봤어? 서울랜드, 에버랜드, 롯데월드 3개 다 가봤지. 그리고선 더 이상 아무도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사실을 본 적이 없는데 믿기 위해서는 먼저 봤던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먼저 믿습니다. 근데 봤던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앞에 가짜를 붙여서 나 가봤어 이렇게 하면 그건 그냥 목격한 것이 아니고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가봤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거기서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있어, 목격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더욱더 많이 신뢰합니다. 그런데 본 적이 있어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그곳에 가봤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험했어 라는 말이잖아요. 나 롯데월드에 가봤어, 롯데월드를 경험해봤어잖아요. 경험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옆에서 3자로 목격한 것보다 더 많은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나 거기서 살았어, 그것이 내 일상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더욱더 많은 신뢰를 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를 목격했어 하면 증언자, 증인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 하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2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말씀의 앞에 3절, 4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이 사실이 어떤 것을 목격했느냐, 먼저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마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뒤에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목격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목격되었습니까? 먼저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예수님의 1등 제자인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그 다음엔 누구에게요?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 뒤에는요,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본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12 제자와 그리고 500여 형제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야고보와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에게까지요? 사도 바울에게 목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목격되었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1953년에 끝이 났습니다. 이 땅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6.25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가운데는요, 목격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죽었다고 표현 쓰지 않지요. 오늘 성경에는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다고요.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살아있고 어떤 분들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아프고 슬픈 일인지는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알아요. 뭐냐면 이 땅에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그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봤어요. 보고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어요. 1950년도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은 걸 역사책에 기록해 두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국전쟁이 이 땅에 있었으면 어떻고 이 땅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그 시절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미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1950년도에 있던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때야 되냐면 그래서 그것이 경험하지 않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폐허가 됐습니다. 같은 형제가 서로 시기와 질투와 나눔과 싸움과 총풀이를 겨누고 전쟁의 공포에서 끊임없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평화하자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벌어지면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남과 북이 이제는 다시 평화의 길로 가자 하면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의미론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래, 더 이상 우리가 서로 아프게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면서 하나 되자 하는 것이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요,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뜻이 있고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가 더욱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에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2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으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사망의 삶, 죄된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활절 달걀을 만들면서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즘 교황이 지옥은 없다 하고 이야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오늘 말씀에도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히브리적인 사고, 유대인적인 사고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지옥이란 단어는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지옥이란 단어는 땅 속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천국, 하늘과 구별된 사상이 지옥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 유대적 사고 속에서 우리가 지옥에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아골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어서 스올에 들어가고 죽어서 아골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근데 죄 가운데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회와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이렇게 많이 표현되지만 오늘은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아주 세심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잠자는 것이다. 이 땅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 혹은 화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깨어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은요, 다시 살아남이 사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남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영원한 사망이고요, 영원한 아골골짝 수월에 빠지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소망이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사망이 누구로 인해서 됐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됐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 22절에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산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은 자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살아남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때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불교의 교리예요. 윤회예요. 그렇죠? 우리는 불교의 교리를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요, 무속신앙, 불교 여러 가지들이 짬뽕돼서 천당과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의 삶.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돼서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죠. 단지 이 땅에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부활하고 이 땅에 윤회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대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실 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때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언제라고요? 이 땅이 모두 다 끝이 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 이 땅을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을 우리의 의미로 품고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원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변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 땅에서 첫 열매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사냐면 죽는 삶만을 묵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만 이 부활절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사순절을 7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주간을 1주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디에만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최종 목적지냐는 거예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게 광고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을 갖길 원합니다. 특히 금요일 날에는요, 성금요일이니까 금식하실 분들 금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셨는지를 기억합시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라면, 거기에서 끝난다면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씻음받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어버리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고통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의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로 인한 우리에 대한 새로운 소망,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소망의 반대말은요, 절망입니다. 아골골짝이요, 스월이요, 여기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살아남이 없으니까 나에게 무엇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요즘 아이들 말로는 1도 없다는 겁니다. 한 건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골골짝과 스월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은 지금의 상태가 어려운 상태지만, 지금의 상태가 고통의 상태고 고난의 상태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이 났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고 우리의 죄사함의 상징이지만, 그러면 고난당해서 고통당해서 죄사함에 있었어. 그런데 나의 삶은 이라고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피 흘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가장 커다란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어떤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즉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신 것이 분명해요. 예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는 어디로 들어가셨는가? 28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즉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의 권세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죠. 즉 어떤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26절 말씀에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꿀 때마다요, 성경의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늘 인용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11장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은요, 샬롬의 세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그리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볼 때마다 6절부터 이 8절, 특히 이 8절이 가장 은혜가 돼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게 가장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뱀을 너무도 싫어하거든요. 뱀만 보면 막 도망쳐요. 도망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처도 가지 못하고요, 동물원 가도 뱀이 유리에 막혀 있는데 괜히 무서워가지고 근처에 못 가겠어요. 근데 저희 아들들은 상대로 담대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중문에서 무슨 생태 곤충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많은 곤충들이 있으면서 그 끝에 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뱀과 함께 기념 촬영을 찍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진 찍으러도 앞에 안 가고 멀찍이 서서 보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바로 앞에서 사진 찍어주는데 아이 둘의 어깨에는 뭐가 있냐면 뱀이 있었어요. 구렁이가. 생각만 해도 싫어요. 네. 그런데 그 뱀이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육되고 그나마 또 독을 빼고 괜찮은 뱀이면 괜찮아요. 괜찮은 줄 알지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집어넣는데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래요. 물론 그 앞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래요. 그것이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즉 힘이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모두가 같은 나라에서 서로가 존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곳. 이곳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일이 없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6.25 전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전쟁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 전쟁의 상태가, 남과 북이 끊어져 있는 이 상태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의미론적으로는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직은 전쟁의 공포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고 총을 가지고 서로를 겨누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총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고 기대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의미론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4.3 70주년을 이틀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저는 불과 제주에서 산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슬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4.3을 알았던 것은 제주에 오기 전까지는 역사책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와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영화 지스를 통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4.3 평화공원에서 있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선 많은 목사님들에게 질문해봤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회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노라. 그래서 이 목사 웬만하면 그 부분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총을 들고 죽인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을 또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관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요 구별하고 분류하는 데서부터 차별이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성별이 달라 하고 분류하면 남녀차별이 시작돼요. 저 사람은 나와 피부색이 달라 하면 인종차별이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경험한 연령대가 달라 그러면 세대차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류하지 말자고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이 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 다음에 피해자, 가해자,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근거하면 어린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데 그들은 구별되지 않으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주가 평화의 섬이고 4.3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어디 출신이야, 당신 조상이 어땠어,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지나간 역사예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건 그냥 역사는 역사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는 의미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 살자고요. 4.3도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자고요. 더 이상 이 땅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아픔은 없어야 되겠다. 더 이상 이 땅에 서로를 죽이는 슬픔은 없어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18년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면 이 땅에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독교가 여기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평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3에서 학살자 혹은 가해자 이렇게 표현되는 분들이 어떤 자료들에 보면 서북청년단, 그리고 서북청년단들은 평양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에 기인한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냐 다른 교단이냐 이런 논쟁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만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고 가해자임을 자인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동안 우리가 침묵해온 것에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아야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오늘 주신 말씀 맨 마지막에 27절과 28절 말씀처럼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그들과 살아가는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18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 쓰임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고백되어지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주인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주 남부교회를 함께한 성도들을 평화의 사도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